우리 목장 헌신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그 은혜를 간략하게 확실하게 잘 전달을 해야 하는데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한 얘기 또 하고 자꾸만 늙은이 자꾸 행세가 나와가지고 깔끔하게 하면서도 확실하게 전달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지루하지 않게 하면서 확실하게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목동에서부터 왕이 될 때까지 그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에게 참으로 의지가 되었던 기쁨과 다윗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나이는 80살입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바르실레라는 이름의 뜻은 무쇠같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바르실레는 비록 노년의 80살 나이였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지만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안으로는 아주 불굴의 견고한 심지처럼 신앙이 무쇠처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르실레와 다윗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제가 4가지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었는데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쭉 보면 이 사람은 참 변함없는 헌신자입니다.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하면서 참 변함없는 신앙에 대해서 자주 하나님 말씀하게 하시는데 변함이 없는 본문에서 바르실레는 아들의 반역으로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갈 때, 쫓겨갈 때 그때도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도왔지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어렵게 살 때 그때도 자신의 부유함을 가지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시 예루살렘의 왕권을 찾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갈 때입니다. 이때도 바르실레라고 하는 80살 먹은 이 부유한 무쇠같이 강한 믿음을 가진 바르실레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궁할 때도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에게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옆에 붙어서 아부하다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상황이 기울으니까 반역하는 압살롬에게 붙은 많은 신하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궁할 때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도움을 주었고 어렵게 살 때도 도움을 주었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왕 위로 올라갈 때도 역시 그는
헌신적으로 공개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왕의 권세에 있을 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 왕의 어려움 때에도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변함없는 헌신자였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숨어서 봉사하다가 교회가 어려울 때 더욱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는 겸손하고 충성스러웠는데 형편이 좀 나아지니 교만해지고 불충성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좋을 때는 겸손하고 충성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시험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외시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변함없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얼마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잘 섬겼는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을 때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늙은 종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상속해 주려고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100살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였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그러다가 이삭이 생기는 바람에 아브라함의 상속이 이삭에게 내려가는 바람에 엘리에셀은 닥쳤던 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이삭만 안 났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재산을 차지하는 건데 저놈이 나와갖고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됐을 때는 감개무량했고 또 이것이 자기에 합당치 않은 은혜인 줄 알고 있었지만 상속자가 나왔을 때는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요,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며느리를 구할 때 엘리에셀을 시킵니다. 늙은 엘리에셀을. 그것도 고향에 아주 멀리 시킵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이 가자나 지금 허딱지는 않은데 가자나 상속도 못 받고 나이도 늙었는데 뭐 본인이라서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지 나이도 많이 먹고 늙었는데 나보고 하라고 하나 두 다리 뻗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 늙은 엘리에셀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엘리에셀이 자기 마음을 처지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먼 곳으로 고향으로 며느리감을 구하러 보냈는데 엘리에셀이 갑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가요. 하늘 안 팔고 그 주인이 시킨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해내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가문에 변함없는 충성자로 남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한결같이 충성하는 엘리에셀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 아시죠?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는 주님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에 정말 주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많이 몰려올 때도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살피쳐서 도망갔습니다. 그때도 사도 요한은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때나 안 몰려올 때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나 죽음을 당할 때나 항상 거기 그 가까이 헌신자로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시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기도할 때 거기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할 때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기름가마에 끓는 데 들어가 죽었습니다.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무지무지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과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다시피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당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마지막 되어질
비밀의 요한계시록을 보게 하셨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충성된, 언제나 왕 앞에, 여기에 나오는 다윗 왕은,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다윗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자기를 바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변함없는 헌신의 모습이 다윗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 아들의 모든 그 왕권을 찬탈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예루살렘의 왕위를 찾으러 올라갈 때에 다윗이 바르실레를 보말합니다. 너무 고마워서 같이 들어가자. 같이 나오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궁궐에서 살자. 여러분, 이거 흔한 일 아닙니다. 아무나 여러분 다윗 왕이 가서 살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왕 아들과 바르실레라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큰 영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궁에 가서 왕과 함께 살 수 있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 노년에 바르실레가 부귀영화와 권세가 함께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르실레가 다윗의 이 놀라운 제의를 그냥 한마디로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사용합니다. 너무 호의는 고맙지만 이 바르실레가 왕궁에 가서 나와 함께 살자, 이 거절한 이유는 바르실레 자신은 너무 늙었고 늙은 자기가 왕 옆에 있으면 왕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누가 될까봐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왕궁에 가서 살자는 얘기를 정중하게 사용합니다. 형제 여러분, 바르실레는 누가 될 때는 좋은 자리라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도움이 될 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을 너무 본인이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되는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바르실레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외롭고 힘든 처지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신하들 중에서 압살롬의 반역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였고, 반역에 직접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압살롬의 반역을 방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을 다 끌어다가 이들을 다 한데 모아서 새로운 나라를 이끌려고 하니까 얼마나 다윗 왕이 마음이 어려운지도 바르실레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답답함을 함께 이야기하고 마음을 풀어줄 사람으로 나이도 많고 연륜도 많은 바르실레를 왕궁으로 동행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 왕의 요청에 대하여 사용한 것은 늙은 자신이 다윗 왕에게 잠깐 마음을 풀어주는, 도움을 주는 것보다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나라를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함이라고 하는, 김함, 한국 이름 같으죠? 성은 김씨요? 네, 이름은 함, 김함. 김함이라는 청년을 일꾼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나는 그냥 내 고향에서 죽겠다. 이 김함을 왕궁에다가 데려다가 왕의 좋은 일꾼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바르실레는 좋은 사람을 보면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다윗 왕의 옆에 있어야 할지를 아는.
성경에 보면 훌륭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웠고, 바울은 디모데를 세웠고, 베드로는 마가를 세워주었고,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주었고, 다 세워주는 사람. 교인들이 변화된 사울을 알지 못하고, 그래도 저가 옛날에 교회에 깽판 부린 사람인 걸 알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바나바가 중간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사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낮아진 예수를 하나님이 한없이 높이셨다. 이 죽으신 주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몇 가지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예언이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김함이라고 하는 김함에게 은총을 베풀 것을 유언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케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만 도운 게 아니라 바르실레의 아들들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쫓겨갈 때, 비참한 신세에 있을 때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다윗은 평생 동안 그 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다시피 사람이 잘 나갈 때보다도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이 평생 안 잊어지는 겁니다. 소갈비 먹고 배부른데 돼지갈비 사주는 사람 별로 기억 없어요. 맨날 밀가루 먹을 때 돼지갈비 하나 사준 사람이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돼지갈비가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거지. 그렇지. 여러분, 은혜를 베푼 바르실레,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다윗,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오늘 사실 굉장히 긴데요. 중요하시네요. 예. 마지막에 됐습니다. 굉장히 긴데 마지막에 됐네요. 감사해요. 예. 너무 시원하네요. 길게만 늘 하다가 짧게 하는 게 너무 희한한 거예요, 지금 제가. 감사해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요, 성경에 쭉 보니까요, 참 80살 나이에, 부유한 나이에 무쇠같이 강한 믿음으로 왕을 공개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이런데, 그 바르실레의 헌신으로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읽다가 연세대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 아시죠? 연세대학교 가면 그 중앙도서관이 있어요. 그 앞에 가면 백낙준 백낙준 목사님이에요, 본래 그분이. 그 목사님 박사이든 초대 총장이든 그분의 동상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있어요. 백낙준 박사, 그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본래 백낙준 초대 총장 연세대 그 아버지가 무당이었어요. 무당이고 어려서부터 백낙준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 목사님이 아주 초롱초롱했대요. 이정아, 예, 초롱초롱했대요.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아주 초롱초롱했는데 이제 전도하는 무명자 보니까 그 무당인데 무당 집 앞에서 뛰어노는 그 아기가 있는데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더래. 너 집이 어디냐? 여기라고 하더래. 그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야. 응? 백낙준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백낙준 똘방똘방한 그 아들, 그 무당을 만난 거야, 아버지를. 그래서 당신 무당짓하다가 죽는 건 상관없는데 이 애가 너무 초롱초롱하다. 응? 당신 하나 망하는 건 상관없는데 당신 무당짓하다가 해갖고 이 초롱초롱한 이 눈 얼마나 애가 총총해 보이느냐. 얘까지 망하게 할 이유가 어딨냐?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근데 놀라운 거는 간증해 보면 이 백낙준 목사님 아버지 무당이 그날부터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 잘 때나 눈이 뜨나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박수무당이 무당을 때려치고 예수를 믿어요. 얘기가 긴데 간단하게 예수를 믿고 그 집사가 돼요. 그럼 그 집 전 재산이 그 무당 집에 있던 그 7평짜리 땅인데 너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충만해갖고 그걸 홀랑 갖다가 건축원금을 다 바쳐버려요. 그래갖고 살기가 아주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성유사님이 이 말을 듣고 성유사님 집에 와서 그냥 이렇게 청소하면서 그 방 한 칸 주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되신 분 집도 없으니까 성유사님네 집에서 청소도 해주고 같이 이렇게 이제 예배 섬기는데 아무리 봐도 성유사님이 얘가 어린이가 백낙중이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서 놈들이 유학도 못 가는 시절에 성유사님이 얘를 데리고 늑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서 공부를 시켰어요. 대학을 나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와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된 거예요. 네. 삼위 만남이라고 하는 복도 다 중요하지만 그 아버지의 헌신, 그 무당이 예수 믿고 정말 그 초등초롱에 어려서부터 그 총기가 있었던 그로 하여금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정말 그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나 대신 우리 아들 투자시켜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바르실레의 신앙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정말 복을 주는. 그래서 다윗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이름이 그 뒤에 나오지 않지만 충성되지 않아서 나온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아버지와 같이 다윗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윗 나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한 몫을 담당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바르실레 우리 헌신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바르실레는 3000년 전 인물이지만 오늘날 성산교회 안에도 바르실레와 같이 무쇠와 같은 강함과 변함없이 충성하는 신실한 헌신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바로 보는 자가 되시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바르실레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시 헌신하셔서 자선난대까지 길이길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훌륭한 일꾼들이 여러분 가문에서 많이 나오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헌신 예배를 드리는 헌신자들과 우리 교인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